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섭섭할 때가 있죠. 부모 형제 자매에게 섭섭할 때도 있고, 또 친구에게 섭섭할 때도 있고, 직장 동료에게 섭섭할 때가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뭐 사역자에게도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왜 섭섭할까요? 본인이 생각한 것과 다를 때에, 현실이 다를 때 우리가 섭섭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월 달에 생일입니다. 이제 어릴 때 제가 생일 파티를 해봤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방학이니까 생일 파티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교회를 다녔어야 되는데 방학이라서 저는 생일 파티 거의 잘 못했어요. 저희 형은 4월에 생일이라서 하면 생일 파티 친구들 초대해갖고 막 오고 이런데 참 부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님께 한 번은 조르고 졸라서 생일 파티를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초라해서 부모님께 그때 좀 크게 서운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제 제 기억에 남는 거는 형의 생일에 나왔던 야채 튀김이 제 생일에 안 나온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게 참 섭섭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섭섭함이라는 건 어떻죠? 기대했던 것과 다를 때에 섭섭한 때가 있습니다. 또 언제 있을까요? 언제 또 섭섭할까요? 약속 또는 기념일을 가족이 잊어버린다든지 이러면 엄청 섭섭하겠죠. 자신이 소중한 물건이 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막 함부로 대할 때 그건 역시 섭섭할 수 있어요. 저도 섭섭합니다. 이제 제가 소중하게 여긴 걸 막 아이들이 막 이렇게 함부로 할 때 섭섭함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나는 잘해줬는데 상대방은 나는 수고하고 막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에, 보상받지 못할 때에 뭐 섭섭하죠. 또는 나는 신경 쓰는 대상이 자신에게 전혀 무관심할 때 섭섭하지 않습니까? 비교되거나 차별받을 때 등등 뭐 섭섭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참 섭섭함은 이런 기대와 현실 사이에 갭이 생길 때 느끼는 감정이 섭섭함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섭섭함은 대개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바랬던 것, 혹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느끼는 미묘한 감정이죠. 자기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된 것이 잊어버려지거나 무관심하거나 소홀한 것 같을 때, 노력이나 수고를 인정받지 못할 때, 외면당할 때 우리는 바로 이 섭섭함이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점점 이제 나이가 들수록 어떡합니까? 기대라는 걸 하지 않게 되죠. 에이, 이러잖아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막 이러면서 아예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네가 그렇지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세상적으로는 이제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이렇다면은 성숙한 사람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은 기대하거나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다. 그냥 오직 사랑해줄 존재다라고 여기죠. 저도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꾸 어떻죠? 기대를 하게 돼요. 내가 생각하는 이런 모습,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이래야 돼, 뭐 이런 이제 그런 기준과 잣대로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막 아무런 생각도 없는데 나 혼자 상처를 받고, 내가 상처받음으로 또 상처를 주게 되고, 이런 상처를 주고받고 트러블이 이 섭섭함에서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오래 지켜보다 보니까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을 안경을 끼고 이렇게 바라봤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녀들을 바라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이로 지으셨는데 저는 자꾸 이런 아이가 되라고 자꾸 기준을 가지고 보고 있었던 거죠. 너는 왜 이렇게 해 하면서 자꾸 섭섭해하고, 저 역시도 이제 아이들 향해서 막 감정을 표현하며 이러면서 참 집안이 이제 시끄러운 이제 일들을 저도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좋아지자라는 의도로 이렇게 하지만 득이 아니라 독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이거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을 말고
기도하는 것으로 바꾸게 되더라고요. 이제 상대방의 이랬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죠. 왜 살면서 관계 속에서 마음에 다 들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은 상대방한테 가서 울고불고 할 것이 아니라 상대가 바뀌든지 내가 바뀌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막 요구하시고 할 때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든 이제 뭐 나든 상대방이든 바뀌어지고 개선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입을 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입을 여는 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을 여는 게 좀 시간은 걸려도 확실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좀 걸리는 게 아니고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하면 끝도 없겠죠. 여러분 사람에게만 섭섭함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가까운 친지나 가족들에게도 뭐 섭섭함을 느끼지만 뭐 교인들 심지어 교역자에게도 이제 섭섭한 일이 있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도 섭섭함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로아야 하나님께 섭섭함을 느낄 때가 있어 없어? 있겠지 뭐 없어요. 이제 하온이는 없고 로아는 있겠지 뭐. 왜 하나님께 섭섭하지 않아요? 섭섭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것을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속상하죠. 하나님께 왜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섭섭할 때가 있잖아요. 또는 하나님께 내가 뭔가 헌신했어요. 작정하고 드렸어요. 섬겼어요. 그런데 그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섭섭할 수가 있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나는 이제 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나쁜 사람들이 와서 또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습니까? 서운합니다. 저 정말 많이 서운했었어요.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솔직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과 생각의 바닥에 무엇이 있느냐? 어떤 믿음이 있느냐? 우리의 느끼는 생각과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러한 섭섭함이 들 때에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 뭐가 틈타느냐?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믿음. 하나님이 내게 무관심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믿음이 틈탄다는 것입니다. 틈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믿음이죠. 곧 의심입니다. 이런 의심, 불신이 우리의 중심을 파고 들어올 때에 섭섭한 생각과 감정이 점점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 없습니까? 하나님 날 잊으셨나? 하나님 내게 무관심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기는 사랑하시는가 같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일시적으로 우리는요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서운한 감정이 지속되도록 하면 안 돼요. 서운한 감정이 내 안에 뿌리 깊게 내 자리 잡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셔라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과 감정을 주는 것은 누굴까요? 사단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사단을 거짓의 압이라고 합니다. 사단의 전략은요 의심, 두려움, 분노, 죄책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무능력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시 않으셔 이런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와서 출석하고 찬양을 하지만은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겠죠.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신의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고 무능력한 교회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꾸 의심을 불신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주는 것이 누구다? 사단 마귀.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우리 지금 갓난 아이를 조금 지났지만 이제 아이를 돌보는 어미처럼 품고 안으시는, 결코 잊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할렐루야. 갓난아이를 돌보는 엄마보다도 더욱더 우리를 바라보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신다. 시작.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신다. 아멘.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처음교회 이제 아침마다 주마다 큐티하고 있잖아요. 이게 토요일 본문입니다. 이제 개인 묵상을 하고 있는데 설교 본문을 이제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25절과 35절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보고 계세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아멘. 지금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인 장면입니다.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35절은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속아서 결혼한 레아라는 여인이 라헬보다 4명의 아이를 우선적으로 출산하고 이제 넷째를 출산하고 유다라고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사랑받지 못한 결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하고 완벽한 승리를 자신에게 주었음을 찬양하는 것이 유다의 이름입니다.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제가 이 구절을 읽는데 딱 이 명제가 튀어 올랐어요. 성경에서 글자가 튀어 오르듯이 올라왔어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튀어 올랐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25절에 무슨 얘기입니까? 사기 결혼 당한 그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기 결혼 당한 거 맞죠? 사랑하는 둘째 라헬과 결혼하기를 위해서 7년간 삼촌 라반에게 그렇게 수고했는데 첫날 밤을 치렀어요. 그 아침에 해가 밝았죠. 보니까 누구예요? 첫째 레아인 거예요. 그래갖고 아침에 찾아갔잖아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내가 7년을 그렇게 수고했는데 왜 라헬이 아닌 레아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사기 결혼 당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쭉 주만나 큐티를 해오셨으면은 야곱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요? 아버지를 속여서 형인 척하고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았잖아요. 야곱은요 이렇게 속이는 자였어요. 속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사기를 먼저 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어디죠?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축복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가 사기치는 속이는 기질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죄를 용서하셨을까 안 하실까요? 용서하셨는데 왜 라반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죄는 용서받지만 죄책을 면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법에도 있어요. 소 한 마리를 훔치면요 소 4마리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한 책임인 거예요. 책임은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건요 회개하면은 회복의 길이 열린, 관계의 회복의 길이 열려 주시는 거지
없던 일로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진짜 복된 인생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돌이켜 나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회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죄를 기억해서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코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요, 최후에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행위록이라고도 하죠. 이게 생명책과 행위록이 같이 펼쳐져 있다. 뭐 이렇게 보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책인지 이제 태블릿 같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책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다 기록돼 있는 거죠. 이제 책이 아니고 영상으로 막 실시간으로 나오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CCTV보다 아마 더 한 걸 거예요. 이제 우리의 속 내면과 생각과 마음까지 다 기록되어져 있을 겁니다. 이런 방구할 수 없을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어떻게 해요? 다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수집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변명하겠어요? 너 이랬지, 그때 이랬지라고 다 증거를 다 들이대고 있어요.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증거로 다 들이대고 있어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 그래도 나 이랬어요, 저랬어요, 착했어요,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이런 방구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속마음까지도, 부패한 속마음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대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옥으로 가는 거죠. 영원한 감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법정에 필요한 게 변호사죠, 변호사. 그때 이제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막 죄가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존경하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딱 나오셔가지고 이 아이는 살아서 저를 믿었습니다. 분명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믿고 나서는 점점 저를 닮아갔고 자기를 들여서 나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나타낸 아이입니다. 딱 예수님이 멋있게 저희를 변호해 주실 거예요. 이것이 좀 보십시오. 이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일어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최후의 때에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변호석에 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죄도 기억하지만 나를 통해 예수님이 하신 일들 또한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25절은요. 이 야곱의 죄를 기억해서 라반이라는 자기보다 더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을 만난 것. 이것은요. 우리로 경각심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만 기억하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죠? 그런데 35절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35절은 무엇입니까? 레아의 이야기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늘 2번 아니 그 이상 뒷전이었던 여인의 삶을 말합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버지에게 짐 팔리듯이 물건 팔려가듯이 결혼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무관심, 동생의 괄시를 받았던 여인이 레아입니다. 주인공인 야곱이나 라헬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니까 레아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 레아 입장에 생각해 보면 성경은 기록하고 않지만은 참 한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한국말로 한이 많았을 것 같아요. 32절에서 35절에 보면요. 아들의 이름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32절부터 35절에 보면은 루벤 막 이렇게 해서 시작해서 이름이 뜻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다 남편의 무관심과 동생의 괄시, 무시함을 극복하려고 하는 이름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어. 아, 하나님이 내게 승리 주셨어.
레아의 삶을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지만 충분히 이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서 레아의 삶이 얼마나 비통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삶이었지만, 고통 속에 있는 삶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런 레아를 잊지 않으셨죠. 라헬보다 더 많은 자녀를 주시고 유다라는 이름, 하나님을 결국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25절은 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구절이지만 35절은 비록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은 있지만 그 고통당함을 하나님이 잊으시고 내버려 두신다고요? 잊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인생의 역전을, 반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버티고 견디는 힘든 시간을 통과해야 하긴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원천이 되는 구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은유적인 표현. 하나님이 진짜 잊으셨겠어요? 다시 잊었다가 다시 기억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속에서 인간 입장에서 봤을 때에 마치 잊은 것처럼 느껴졌지만 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와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려지는 부분이죠. 느끼는 표현이 하나님이 마치 잊고 계셨다라는 것처럼 느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8장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의 방주 40일간 홍수가 넘치고 이제 1년 가까이 그 물이 감하여져 가는 그 기간 가운데에 1년 동안 여러분 창문도 쪼매난 것밖에 없는 그 뱃속에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죽을 만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 언제 물이 감할까? 언제 다시 땅을 밟을 수는 있을까? 막 멀미하고 토하기도 했겠죠. 아니 이대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냥 우리의 인생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닐까? 끝이 언제 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절망의 시간이었겠죠. 하나님이 만일 잃어버리셨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장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또 하나님 입장에서 기억하신다는 말은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좌우에 이제 강도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예, 내려와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뭐 이렇게 놀렸으면 한쪽에 있는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나라가 올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은, 하나님의 기억은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우리 구원 받는 거예요. 얼마 전 소돔과 고모라 때도 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 것은요, 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 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다는 것은요, 저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면요, 하나님께 섬기면요, 하나님 우리 섬겨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하지만 우리 일상 삶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저희를 잊은 것처럼 사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것 같은 인생이 더욱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잊고 기억하지 않고 사는 인생, 교회만 오고 하나님을 잊고 살면은 결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도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배반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없는 셈 치고, 아버지를 죽은 셈 치고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아빠, 유산 땡겨줘.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 죽은 거나 나한테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재산 내놔, 이거예요. 완전 이제 불효자죠. 그렇게 유산을 받아서 떠나간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매일 떠나간 그 방향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돌아오니까 뛰쳐나가지고 아들을 영접하죠. 여러분,
탕부 하나님, 탕자의 아버지, 탕부 하나님. 하나님은요, 그 배반하는 인생인 우리, 탕자 같은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은 한시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잊지 않은 탕부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매일매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회복할 수 있는 힘은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탕자에게 회복할 힘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탕부가 기억하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평안히 지금 살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건요, 결코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열심히 기억하고 계신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억에 남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기억하시는지 아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게 아니라는 말씀 다 아시죠? 그런데 누가 주님을 기억합니까? 우리는 언제 그랬는지 모릅니다 하는데 너희가 내 뜻대로 했어 라고 순종한 사람들을 기억하신다 했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형상이 내게 임해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기억에 남으실 수 있도록 주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동행과 순종의 삶으로 이것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내 삶이 있다면 어떠한 삶 속에서도 우린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잘 될 수 있습니다. 놀랍게 역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기억하시지만 우리를 훈련하시되 그것은 단순히 정죄함이 아니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사랑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우리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결국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까지 모두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순종과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기억 속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실패하지 않음을 믿으며 놀라운 역전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